자, 며칠 동안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사야는 당시 백성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썩을 수 없을 만큼 썩었기 때문에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책망을 하다도 중간중간에 위로의 말씀, 또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다 말다 왜 계속 중간에 희망의 메시지, 또한 밝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도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첫 단락을 할 수 있는 이 11장, 12장의 마지막 부분도 11장은 희망의 메시지로, 1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로 맺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끝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아무래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 따라서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시기, 밝은 시기가 어떤 시기를 말할까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 시기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 그들에게 말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기, 또한 저희들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뭘 말하고 어떤 시기를 말할까요? 이 시기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이 시대를 시기하는데, 메시아는 세상의 구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분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 모습 보면 그루트에서 나는 어떤 한 싹, 그리고 뿔에서 나는 어떤 줄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의 희망이고 또한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줄기고 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인류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시아 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이 시기가 도대체 다른 시대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신 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 성령 중에서 의라는 을 또한 그 중에 하나 있고, 그분이 또한 직접 쓰시는 그런 중에도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대로 판단치 않고 들린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약한 자,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더 세우신다. 또한 그분은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 악인은 절대로 설 수 없고 살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 시대가 왜 희망이 있는가? 메시아가 의로 통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로 통치하는 것이 왜 희망이 되고 왜 소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 참 그것이 희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고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서 자신들이 그걸 기준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살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 또한 희망이 없는 시대, 점점 썩어져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라면 좋은 소식이 걸려드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시선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한국에 참 기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50대 되는 그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있을지 못할 그 처지가 되자 아들이 자기 집으로 모셔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양을 해드리고 병수를 들었는데 너무 그거 하기 싫다고 아버지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만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 같은 그런 강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가게에 들어가서 20불을 내는 척 하면서 바꿔달라 하면서 돈을 훔쳐갔는데 돈을 훔쳐가서 다 가졌는데 20불 내놓고 15불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갔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런 강도 또는 아버지를 죽게 한 이 아들, 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런 기준, 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버젓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가난한 자는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경건한 자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 교만한 자 처벌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일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의에 의해서 일상에 움직이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면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직 주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일상에서 이루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의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면 주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상의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라도 그 의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 시대에 왜 희망이 있는가 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들도 오늘날 어떤 것에 대해서 희망을 얻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사는 그 세상에 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정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또 우리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자연 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건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연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그러나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집에도
없지만 그러나 전에 있던 세입자가 남겨놓은 것을 지금도 제가 채워놓고 있는데, 뭔가 하면 집을 보호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간판, 그걸 아직도 채워놨습니다. 혹시나 도둑이 이거 보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밀년에 보면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장치를 해야 되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개인의 삶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삶도 보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런 의대로 되게 하는 세상을 다시 만드시겠다. 그것은 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에서 떠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복들,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찾게 한다는 것, 참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소망하는 것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도 참 그렇게 했답니다. 이분이 참 심각한 죄를 지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어떤 죄라면 며칠 전에 자기 아내와 사별을 하는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아내분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와 불륜 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50이 됐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굉장한 그 죄책감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사님이 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조언을 줬더니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바르게 용서함 받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서 의로운 삶을,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참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죄를 지었고 의롭지 못하도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이분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복도 없고 또한 행복도 없고 또한 마음의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야 되자 우리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의한 사회, 또한 희망이 없는 사회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에게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의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분별해서 그 의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간과했지만 앞으로 그 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오고 그 의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쓰는 그 시대가 올 거다. 따라서 그 의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의 의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저희들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그 평화의 모습을 이사야는 참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림으로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동물들이 아무런 근심이 없이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동물들이 근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더 근심이 없이 평화롭게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있는데 참 자연세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에 되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초식동물과 뛰어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맹수의 새끼들을 이끌고 가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해함도 잡아먹는 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소처럼 육식동물이, 맹수들이 풀을 먹는 시기 때문에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놀 수 있고, 또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 어떤 동산의 모습과 비슷하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랬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 맹수가 없었을 겁니다. 맹수도 스스로 풀을 먹었을 거고, 또한 독사에도 독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평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아담과 하와 역시 조금 일을 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에덴 동산, 낙원을 다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낙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낙원이라고 남편평양에 어떤 좋은 섬을 말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곳에 일주일만 조금 살아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분이 정말 외딴 섬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원양어선 어부였는데 그 섬에 가서 있다가 그 섬에 있는 처자와 사랑에 빠지게 돼서 그 섬에 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 사는 것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 처자와 결혼하고 딸 둘을 낳고 살았는데 그만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 수 없이 재혼을 했는데 그만 다시 이혼하고 세 번째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남자분을 보니까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또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고달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아내였지만 그 결혼 생활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에덴 동산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런 에덴 동산 같은 것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이 세상에 돌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해하는 그런 것이 없는 온전한 평화가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돌아간다면 처음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죄지기 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꿈 같은 얘기도 아니고, 또한 사람이 다시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나 훗날 먼 옛날 어떻게든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시고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천국도 에덴 동산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의 영역부터 우리는 이 아이덴 동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가정을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부인 남편과 아내에게 편치 않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세월이 지나고 그래도 계속해서 존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전같이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멋있는데 멋지도 않고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면서 참 멋있다고 하고 아내를 보면서도 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로라도 사랑스럽다 하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이 있으면 비난하고 잔소리하면 그 가정은 참 불편한 것이 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성숙한 믿는 어머니 또한 아버지에서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가정은 참 에덴 동산이 될 겁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와 또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에덴 동산 또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괴로운 일이 있고 또 어려웠을 때 빨리 죽어야 되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런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어떤 목사님이 있답니다. 미국에 마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 미국의 내란이기 때문에 남북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란으로 인해서 가정과 또한 집을 떠나서 홀로 아칸사스 그 항전 지역을 혼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항량한 아칸사스 지방을 지나는데 어느 곳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4줄 가까이 그 찬송가였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름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보니까 이 여인이 어저 부잣집의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사는 그런 가구집이었고 또한 몹시 가난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목사님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 가정이 힘들다고 모든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이 모습에 참 부끄러웠다고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자극되어서 자신도 더 힘을 내어서 그 뒤로 돌아가 더 사역하고 또한 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았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이루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한 가정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해서 천국을 이루며 또한 우리가 죽으면 그 기다렸던 천국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놀라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평화의 나라 저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해서 새로운 에덴으로 변화될 걸 저들이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에덴이 보이지 않고 그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통치에서 언젠가 반드시 그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저들 간절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다리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천국된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